입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시작. 예, 그래요. 하나님의 큰 복이 인사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은요,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부흥성회가 있어가지고 성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성회를 하게 되면은 늘 그쪽에 있는 성도님들을 좀 살피게 돼 있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성회를 참석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남자분이 드리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씀을 사모하려고 앉았는지 그냥 앉아 있는지 보니까 느낌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그런 느낌도 조금 와닿고, 근데 얼굴에 근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앞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또 말씀 끝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님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큰 고민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식사를 굳이 좀 하시겠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식에서는 이 자폐증 환자 아기를 낳은 거예요. 자폐증 아이를. 그래서 큰애 낳고 나서 3살 때까지 애가 자폐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기를 또 낳았더니만 둘째도 자폐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자폐증이니까 집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믿음으로 그래도 쭉 은혜로 왔어요. 근데 은혜로 오다가 남편이 이렇게 서로 서로 간에 뭐가 문제가 있냐, 건강 체크를 하면서 이 모든 원인이 알고 보니까 애들이 자폐증이 된 게 아내 쪽에 있더라고요. 염색체 숫자가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여자 쪽에 원인이 있어가지고 다 자폐증이 태어난 거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이기면서 살았는데, 이걸 알게 되니까 그냥 아내가 미운 거예요. 애들이 꼭 아내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된 거라고 생각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점점 멀어지고 은혜도 안 되고 이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막 계속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에 어떻게 교회가 부흥성회 하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좀 참석해봐라.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니 뭐 부흥성회 참석해도 자기 마음속에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의 기술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집도 좋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데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 걱정인 거죠. 이 문제만큼은 돈으로 해결해. 뭐 돈을 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이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원인을 그 아내 때문에니까 그 상심이 너무나 컸었던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말씀에 좀 이분이 은혜를 받으셔서 마지막 날로 휴가까지 내시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나마 또 회복하고 얼굴이 달라지고, 또 애를 쓰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조금 힘을 얻는 그 모습의 기쁨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날 또 집회 참석하는데 뒤에 앉아있었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흥성에 간 날이 지금 거의 1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이 오랜 병에 들려가지고 투병을 하다 보니까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다가 교회에서 멀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갔다 안 나오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부흥성회 하기 그 바로 전주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발인을 토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 집회 가고 제가 저녁에 부흥성회 했죠. 그 시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은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죽으면서요, 아내에게 당신 교회에 나가, 이 말 한마디 하고 유언을 그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도 유언을 했으니까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1년 동안 쉬었다가 나왔다가 또 그날이 부흥성회니까 부흥성회를 참석하신 것이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집회 가운데 뭐 뒤에 앉아있도록 느껴지죠. 죄송합니다. 막 기도할 때 우시고 막 고백하는 모습이 느껴지면서 뭔가 그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분도 뭐 식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만났더니만 목사님 나 좀 사랑 옛날에 믿음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 시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 참 제가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좀 들으면서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물질 문제예요. 너무나 물질적으로 압박이 오고 힘들으니까 이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가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면 새벽에 차가 없으니까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그 교회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 안에 그 응급실에 응급 환자들 뭐 이렇게 거기서 환자들 그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약간 잠잘 수 있는 그 돗자리 깔고 막 이렇게 하는 데겠어요. 거기서 잠자면서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작정기도.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또 메일도 보낸 거예요. 목사님 나 이런 제목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참석했어요. 다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비정규직이니까는요 직장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직장에서 남모르지 않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딱 보고 야 아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자매님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뭐 직원분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당신만큼은 정규직으로 해주고 싶다고. 뭐 사장님이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이러고 했는데 몇 달 지나가지고 갑자기 회사에 일손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직원에게 일이 좀 저기 하니까 잠깐 나가셨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부르겠다고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잠깐만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그래서 퇴직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부르겠다고 하고. 근데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풀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거기서 직장에서 시키면 잘린 거예요. 해고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겪이니까는 너무나 압박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또 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다고. 정말 너무나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런 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또 그 메일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메일이 오니까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메일이 참 많이 오다 보니까 다 답장을 잘 못해주는데 2번 이렇게 메일이 오니까 목사님이 거기다가 뜨끔뜨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이유는 뭐 간단하게 보냈죠. 자매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기도. 그것도 한 2-3줄 딱 보냈는데 그 문자에 그 답장, 그러니까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보냈으니까 또 자매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그 2-3줄에 감동해가지고 답장이 막 크게 왔는데 목사님 나 힘을 얻었어요. 나 열심히 살게요. 나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막 이러면서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지난 한 주간은요. 제 친구 성현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제가 안식월 기간에 이 친구를 꼭 만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저는 25살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학생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청년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멀어진 거예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멀어지다 교회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창들 모임 때 만나가지고 성현아 너는 교회 꼭 가야 된다.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나.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소리 꼭 갈게. 친구가 목사인데 내가 안 가겠어.
갈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 중에 밴드를 하는데 친구 동창한테 그 글을 올라왔는데 성현이가 다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5톤짜리 그 쇠가 내려와가지고 다리를 갖다 두 달 깔고 뭉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지금 상당히 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번 주에 뭐 얘기 들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서기원 모임 끝나고 나서 바로 달려갔어요. 양쪽에 다리를 갖다가 붕대 묶고 앉아있는데 수술은 어쨌든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뭐 사고 경위를 좀 듣는 것은 뭐 듣고 나서 어쨌든 성현아 예배 좀 드리자. 했더니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내가 너한테 안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성현이가 그때서 얘기하요. 네가 그때 얘기했는데 교회 나왔어야 되는데 나 이제는 주님 의지할 거라고. 나 주님 꼭 교회 나갈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기도해주고 앞으로도 좀 기회 되면 또 가서 기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참 그래요. 세상에는 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한 주간 느꼈던 얘기들, 이게 이제 느꼈던 얘기들이죠.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면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인생에는 늘 근심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여러분 속에는요,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정말 말 못할 그 고통과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낸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앞으로도 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근심과 어려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근심 가운데서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13장을 갖다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13장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목숨 바치겠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에게 팔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시기가 임박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13장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예수님의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저도 우리 이 설교를 갖다 3주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어려워 힘든 이 상황에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제자들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헨리 나우엔이라고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쓴 책은 제 서재에도 몇 권 있을 정도로 영성에 아주 훌륭한 목회 비전을 갖고 그 쓴 책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 있다고 당신이 얘기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책 제목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모습이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어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 제가 성도님들 보면요, 이런 모습 봅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속 그분을 위로하고 있어요. 집사님 힘내. 집사님 이겨낼 수 있어. 집사님이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살펴보면요, 그 집사님도 힘든 상황이야. 그 집사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겨내면서 또 당당히 어려운 사람을 살펴서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위로하고 있지만 본인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위로하고 있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3절 말씀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잠시 잠깐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사로같이 가난하게 인생을 살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내리는 찌끄러기 먹고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요, 우리 교회가 민원을 받고 벌금을 2천만 원 물은 적이 있어요. 벌금을 2천만 원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게 개척할 때 이게 주택지에다가 교회를 줬어요. 이게 교회를 짓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제가 뭐 장로님이 얘기해가지고 모르고 그냥 그 소리 사실을 좀 모르고 그냥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땅을 사본 적도 없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어쨌든 그냥 장로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아는 장로님이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민원이 와가지고 벌금이 2천만 원 나와가지고 7번이나 맞았는데 어느 날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구청에 갔더니 구청 직원이 얘기하는 게, 이 목사님들이 왜 이러냐고. 목사님이 법을 이렇게 어기냐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 가서 막 싸우고 막 그랬다는데 제가 보기엔 싸울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다 떼요. 간판도 달면 안 된다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습니까? 그때 예배는 상관이 없대. 예배는 어느 공간이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은요, 간판도 못 걸었어요. 현수막만 걸어, 현수막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현수막 붙여놓고 십자가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단 소리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욕 먹더라도 간판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킬 건 지키자고. 그래서 구청에 얘기했죠. 이게 종교부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냐고.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용도 변경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나면은 구청에서도 지칠 때가 온다고. 구청에서 지칠 때 되면은 그때면은 원래 다 서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넘어가면은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다시라고. 구청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3년째 됐을 때 여러분 여기가 종교부지가 됐어요. 지금은요, 간판도 달고 십자가 달아도 아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민원이 2천만 원 맞았을 때 제가 여기 희망찬교회라고 있어요. 그 희망찬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조언을 해주는데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법에 제재도 안 받고 문제도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 길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 써가지고요, 오히려 구청장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벌금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으니까 얘기하죠. 이 물었으면 얘기하겠습니까? 벌금도 물지도 않고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구청장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보니까는요, 법을 다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밤새고 막 걱정하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지, 법은 내 마음속에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된다는 사고가 좀 있거든요. 벌금을 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대출을 받아야 되냐? 뭐 이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오히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아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알면 세상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아는이라는 뜻은요, 오이다테라는 이 헬라어 언어 의미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미 다 가르쳐 줬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때 다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같이 바쳐가면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은요, 언젠간 그 아는 것이 삶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참 그래서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목사가 최대한 대로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하고 예화도 붙이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 안 가십니까? 일단 들으세요. 아멘. 듣고 하다면 언젠가 그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거였구나라고 느낄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깨닫는 시간을 언젠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 보면은요, 학생회를 오래 맡다 보니까 애들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래도요, 애들한테 그래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얘기를 그래도 듣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언젠간 들어가지고 깨달을 때가 올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학생 때 징그럽게 속을 새겼어, 엄마. 아이고, 나같이 속 새긴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게 다 떠오르는 거. 엄마 했던 말들이 왜 이렇게 잘 떠올라요? 응? 아유, 또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돌이키니까 뭐 좀 미안하죠. 엄마 살아생전에 잘했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좀 먹혀 들어가네. 다 크셔가지고 우리 자식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을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도마도 모르겠다고 계속 예수님께 모르겠다고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 빌립은 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빌립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냥 가르치셔요. 특별히 야단치는 거 없이 그냥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면 언젠간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가지고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아는 자인 줄로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아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미래의 모든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좀 문헌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디테디오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디테디오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을 지칭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때 쉽게 이런 거예요. 바울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디테디오스 바울. 요한을 부를 때 디테디오스 요한. 베드로를 부를 때 디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결코 변치 않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요한, 이렇게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디테디오스 우리 오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 이걸 이렇게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요, 은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도 서로 만날 때 디테디오스 집사님 한번 해봐요. 한번 디테디오스 시작.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보니까는요, 디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염려가 없지? 근심이 없지?
있어요, 없어요? 염려, 의심이 있어도요,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디테디오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진짜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한 것을 보라. 내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냐? 무리를 걸어가지 않았냐? 문둥병 자를 치료하지 않았냐? 이거 보고라도 믿으라. 안 되면은 여러분들 주님 믿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힘을 주셔요. 낙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고 또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그래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하니까 누구 인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왕도 무서워하고 그 장수들도 다 무서워가지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때 다윗이 어린애가 나서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딱 돌멩이 그거 딱 붙잡고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딱 보고 그냥 쳐다보면서 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만은요 그 돌에 골리앗 장수가 쓰러지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충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런 주권적인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가면요 다른 사람들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같이 퍼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보라. 이 찬양이 너무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잘 새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